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리의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 우리 어디까지 했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눴어요. 12장 11절부터 해서 13장 10절까지 나눴는데 우리 좀 오늘 나눌 것을 좀 위해서
지난번에 나눴던 특별히 13장 1절부터 10절만 잠깐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좀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두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조금 부족해서 제가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너무 흉악해요. 마치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처럼 생겼어요. 7머리 10뿔이에요. 근데 그 뿔이 또 10개,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다음 2절을 보면, 내가 본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어디가 연상이 되느냐면, 항상 요한이 이런 상징, 묵시 언어를 쓸 때는 독창적으로 쓴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온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알고 있는 구약 묵시 언어, 수수께끼 같은 신비한 암호 같은 그 상징들을 가져다가 다시 활용해서 여기다 쓰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 시대의 제국이 나와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살던,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에 제국들이 나오는데 첫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근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졌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것 같더니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신생 제국에 의해서.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 같다. 사자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제국을 말해요. 근데 여기 잘 읽어보면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요. 표범이 4개의 머리를 가졌다 그랬어요. 4개의 머리를 가졌어. 그러니까 헬라가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동안에 33살에 죽었죠. 그도 예수님 돌아갔을 때쯤에 그 나이만큼 살고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리스 인도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싸움꾼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알렉산더가 인도에서 돌아오면서 사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를 떠받치던 4장군들이 있는데 그 4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생전에 지배했던 그 헬라 제국을 4조각으로 나눠서 서로 나눠 갔습니다. 나눠서 통치해요. 그래서 표범이 머리가 4수로 나오는 거예요. 요 머리들을 합하면 전부 몇이에요?
사자, 곰, 표범, 넷. 몇이죠? 7개 머리. 6개 머리, 6개 머리. 거기다가 나중에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이상하게 무서운 이 짐승까지 하면 7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제국들, 바벨론부터 로마 제국까지, 그러니까 헬라 제국까지 그 세 개 제국의 특성들을 총체적으로 결합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 그들의 강력함, 그들의 지혜, 그들의 군사력, 이 모든 것을 합한 것 같은 것이 로마 제국인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계사에서 배웠겠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때가 다니엘 시대는 아니죠. 이 로마 제국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초대교회 시대의 이 제국이죠. 그래서 이 표범, 곰, 사자를 다 합해놓은 것 같은 그 국가가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철의 제국인 거예요. 철의 제국이라 그래요. 아무도 이겨먹을 수 없는 제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을 뜻하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죠. 바다는 구약에서는요,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흑암의 영역,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사탄에게 지배받는 혼란스러운 공허한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바다에서 올라왔단 말은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를 생각해보면 전부 삼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서서 지중해와 그리고 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싹 몽땅 삼켜버린 국가가 로마 제국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실제적인 측면도 있고 상징적인 측면, 즉 혼란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공허가 활동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로마 제국이 나온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국이라 이 말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7머리 10뿔 가졌더라. 이 뿔이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뿔은요, 권세를 말해요. 뿔은 권세. 요한계시록의 언어, 다니엘의 언어, 성경의 묵시 언어에서 뿔은 권세를 말해요. 권세. 10뿔. 그러나 10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긴 하되 제한된 권세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거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10일 넘어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박해를 받긴 받지만 10일 동안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끝까지 영원히 사탄이 교회를 박해할 수는 없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10일 동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제한된, 10뿔이라는 말은 제한된 권세를 발휘할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2절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황제들에게 붙이는 호칭들이 그냥 참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어 큐리오스라는 영화도 있었죠. 주란 뜻입니다. 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 주 혹은 신의 아들, 이런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로마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했던 이름이고요. 물론 다른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또 페르시아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건 틀림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머리들에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은 지금 누구죠? 로마 제국 혹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그러니까 로마의 영혼, 로마에 나타난 영혼 어떤 신으로 나타났어요? 제우스, 헬라, 뭐 많죠. 아데네, 뭐 이런 여러 신들, 구약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제 신들이 있죠. 그 중에 탑 레벨의 신이 제우스죠. 제우스. 용이 제우스의 이름으로 로마에서는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용이, 사탄이 로마 황제에게 큰 권세, 로마 제국에 권세를 주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실상 용은 실패의 제왕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처음부터 보세요. 그 여자가 낳는 아기를 삼키려고 그 앞에서 떡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면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늘에서 성도들을 참수하고 교회를 고발해서 어렵게 만드는 자 사탄을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의 회의에서 내쫓아버리죠. 누구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미가엘 저놈 내쫓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적폐청산 하면서 싹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실패했죠. 하늘에도 못 있게 됐죠. 미가엘에 의해서 패배하고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은 그 여인, 즉 구약 교회, 신약 교회를 또 제거하려고 뒤에서 물을 강물처럼 토해내서 쓸려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땅이 입을 벌려서 싹 삼켜서 피조물이 도와줘서 교회가 안전하게 되죠. 사탄이 공격하지만 어때요? 피조세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회복이 되니까 성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법칙들이 성도들이 잘 되는 쪽으로,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쪽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인간도 사탄을 쫓았고 모든 만물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탄의 뜻대로 이 땅을 마음껏 주물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사역을 통해서 인간도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웠던 이 세상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시 원래 기능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해요.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용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자기도 대행자를 선택해요. 그게 로마예요. 그게 로마.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 로마 시대 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복음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로마에게, 로마 황제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는 겁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또 보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보니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제가 어제 로마 황제 중에 누구 뭐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있냐,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물었었는데 사실 다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 거죠. 이게 모방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네로 황제 있죠.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가장 큰 박해자였어요. 기독교회를 박해한 황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강력했는데 하나는 네로, 그 다음은 한참 뒤에 한 20년 뒤에 세워진 왕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유독 교회를 박해를 심하게 했어요.
근데 네로가요, AD 86년에 자살합니다. 네로 때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도시가, 옛 로마가 다 불타버렸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지가 불질렀고, 왜냐하면 다른 곳에 새로운 로마라는 새로운 도시를 이미 설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은 다 불태워버리고 이쪽으로 다 이동하도록 했는데, 그 민심이 악화되니까 기독교인에게 모함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때 사자밥이 많이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역청을 몸에 발라서 로마의 밤거리에 그냥 가로등이 되어버렸죠. 산처럼 막 태워지고 로마 도시를 밝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 네로 때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86년도에 AD 86년에 자살을 해요. 다 이제 코너에, 쿠데타 이래서 코너에 몰릴 때, 여러분 그 영화 퀴리오스인가 무슨 영화 볼 때 네로가 막 비파를 막 오 하면 노래도 하고 막 그러죠. 그 마지막에 그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네로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네로를 몹시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가 자살을 칼을 댔지만 자기를 못 찔러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푹 밀어넣어서 그냥 이 반란군한테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와주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나죠.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살한 걸로 역사는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어느 때냐면 네로 황제가 이미 자살한 지 10년이 지난 뒤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소문이 로마 제국의 파닥에 퍼졌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네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로마 동쪽 국경선 건너편 파르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군대를 양성해서 다시 준비가 되어지면 로마로 돌아와서 황권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이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반영한 표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상처를 입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고 그래서 다시 왕권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음모론이 돼가지고요, 로마를 어수선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 AD 95년 전후에 도미티아누스가 네로만큼 또 더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제2의 네로라고 여겼어요. 제2의 네로라고 여기고 이것도 참아야 한다, 이것도 인내해야 된다, 막 그랬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는 네로가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 말이기도 하지만, 그 죽은 네로만큼 도미티아누스가 네로만큼 그 역할을 또,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나은 것처럼 죽게 되었을 것 같았으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아서 온 세상이 기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용은 뭐죠? 제우스와 그 그리스 그 무슨 산인가요? 올림피아 산이죠. 그 신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용에게 경배하고 또 황제에게도 경배하고, 신격화된 황제에게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그래요. 아무도 이 황제는 이겨먹을 수가 없다. 5절. 그 짐승이 큰 일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42달만 활동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냥 42달 동안 마음껏 권세를 부려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겠지만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 그게 42달이에요. 42달을 다른 말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또 다른 말로 1260일. 다 이게 숫자도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사자는 바벨론을 말한다, 표범은 헬라 제국을 말한다, 그렇게 상징으로 다 이해하면서 왜 숫자는 실제 숫자처럼 그렇게 해석하려고 애를 쓴지 몰라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실제 정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지금 해석이 전부예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역사로 해석을 해야지. 요한은 21세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줄 몰라요. 인공위성이 뭔지도, 자동차가 뭔지도 모르는 건데, 인터넷 세상이 되는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다 대고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짝퉁 해석이 나와서 세상이 어지럽다 하는 겁니다. 42달은 그냥 단순해요. 단순해요. 한계가 있는 권세다. 끝까지 권세 부릴 수 없다. 어느 시점 되면 폐위된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죠? 예수 믿고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 그게 전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말하면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성도, 즉 교회, 즉 여자인 것이죠. 이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저 위에 천당에 있는 자들은 못 오간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도 받았고, 그리고 실제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장악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철의 국가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이 너무 멋지다니까요.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지금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포로로 삼고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포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결국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로마 제국 망한다. 로마 제국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로마 제국에 약 80명 정도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6명은 황제층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자기를 신격화해 주기를, 신으로 추앙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죽은 다음에 신으로 이렇게 승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두 사람, 누구? 네로하고 도미티아누스,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이 두 황제는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신으로 추앙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전번에 터키 여행 성지 순례 갔을 때 에베소에 이런 황제 신상, 제우스 신전을 보셨죠?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고, 또 어디 있죠? 베르가모, 버가모에도 그 산 꼭대기에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속국들에는 전부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동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 황제의 신상들이 다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만든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 있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상은 무려 7m가 돼요. 7m.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건 지금 없어요. 다 파괴되고 없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황제 신상이 7m나 됐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지나가면서 거기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개역개정, 여러분 가진 성경 개역개정으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다 읽을 수 있지만 짧게 갑시다. 또 다른 짐승이에요. 아까 1절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근데 이 양은 좀 독특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어요. 겉모습이 온화하고 귀여워요. 앙증맞게 두 뿔도 있고. 양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용처럼 말해. 더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린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같이 온화하고 아름답고 가까이 할 만한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니까 사탄 같아요. 용처럼 말을 해요. 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그 바다짐승 있죠. 7머리 10뿔. 그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도 해야 되지만 또 반면 온 천하를 꿰는 간교한 이런 어린 양처럼 꾸미는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이 간교한 사역들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거죠. 강력하게 오는 적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슬며시 천사처럼 다가오는 간교한 어떤 움직임들, 사역들,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또 다른 짐승이 뭔지 조금 있으면 밝혀져요.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17머리 10뿔 짐승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죠. 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로를 가리킨다 그랬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사실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김받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경배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도록 잘 집행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말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는 말은 예수 믿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우스를 섬기게 만들고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를 섬기고 황제를 섬기도록 독려하는 그 제국의 제사장들, 제국의 그런 거짓 그런 사역자들, 그게 바로 또 다른 짐승, 즉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이 제사장들과 이런 선지자들이, 사제들이 뭐 해요? 황제를 더 잘 섬기라고, 제우스에게 더 제물 바치라고, 황제에게 절하라고 계속 이렇게 정치와 저들의 종교가 결탁해서 정치인을, 로마의 황제를 더 신격화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1세기 로마 제국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어려운 것 없이 줄줄 이해가 다 되는 문제예요. 실제로 1세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은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다시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대번에 이거 로마 황제를 말하는구나, 제우스 신을 섬기라는 거구나, 사제들을 말하는 거구나, 저 거짓 선지자 같은 이 제국의 그런 사제들을 말하는구나 딱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1세기로 해석을 하지 않고 21세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상황으로 생각하니까 교주가 나와가지고 위에는 빨간 티, 아래는 파란 바지 입고 축구하고, 저 축구하는 사람 봤습니다. 여기 저 축구하는 이 재림예수 봤어요. 제가 축구하는 재림예수, 과천에서 장막 선전하면서 맨날 그 자기 제자들하고 축구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 부인이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저 이름을 그 교단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장아무개 씨가 있죠, 여자. 그게 하나님 어머니라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승격을 시켰어. 하나님 어머니래. 자기 남편은 재림 예수였는데 죽었어. 축구하다 죽었어. 자기가 이어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저기 임해동 거기다가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이런 이 시대에 우리나라 상황하고 연결하면 복잡해집니다. 절대 올바로 성경이 해석되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읍시다.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흉내를 막 내요. 옛날에 우리 캠프파이어 이제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그럼 학교 빌려서 하거든요. 캄캄한데 앞에서 장작 쫙, 뭐 집사님들이 가서 쫙 쌓아요. 사찰 집사님 막 굴고 막 쫙 하고 아래 장가지 놓고요. 거기다 석유통 옆에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시작하면 이제 쫙 기름 쫙 끼얹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립니다. 주여 불 그러면 불이 쫙 저기 옥상에서 저기 이어놓은 철사줄 타고요 확 내려서 캠프파이어 탁 당기면서 확 불이 붙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올라간 사찰 집사님이 라이터가 꺼졌는데 성령이 안 되는데 계속 불 주여 불 하는데도 안 오는 거야. 5분 동안 불이 안 내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성질 나가지고 이 집사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만큼 황제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조작된 일들을 이 거짓 선지자 로마의 그 제사장들이 많이 한 거예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많이 했고 황제 숭배하는 그 사제들이 많이 그런 걸 한 거예요. 심지어요, 아까 에베소에 있는 그 황제 신상은 7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내부가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 살 연결해가지고요, 입술이요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복화술을 내. 나 너는 지금도 온 제국을 통치하는구나 그렇게. 누가 와서 막 와 황제시여 신이시여 그러면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았느니라. 그 사제들이 딱 그 상황 보면서 복화술로요 그렇게 실제 기록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야. 아,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사제들의 장난질, 그 마술, 그거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자꾸 하면, 지금도 뭐 어떤 누군가가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도 베풀어서 세상을 미혹하게 할 거라고 자꾸 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아, 책까지도 그렇게 내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 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 짐승은 누구예요? 용이죠, 용. 아, 짐승이 아니라 그 황제죠. 황제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된 하늘나라의 패밀리, 교회에 편입된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미혹돼 가지고 어떻게 다 황제 숭배와 제우스 신을 섬기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제들이,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말하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즉 황제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상을 전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마다
우상을 만들었고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고? 말하게 하고 복화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나가면서 무조건 전화해요. 북한 같은 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꽃 들이면서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 다 앞에서 이렇게 안 하면 남쪽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여행하거나 뭐 방문하면 그걸 유도해가지고 전부 김일성 그 동상 앞에 가서 이거 하게 하고 쓰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꽃 갖다 바치게 하고 그거 안 하면 그 다음에 여행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가서 이제 막 이거 이렇게 하고 참배하고 이렇게 쓰고 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우상 앞에 가서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선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나 기도했어. 다 기도하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기도하고 왔대 그냥. 근데 어쨌든 딴 사람들은 참배하고 온 것처럼 보잖아요. 북한 인민들은. 하여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고대 세계에서는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황제 신상 앞에서 이렇게 경배를 하면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일종의 뭐랄까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한 시민권 같은 거. 이 표를 받으면 그러면 상거래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애들 학교 보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표가 없으면 황제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사제들에게 이 표를 못 받으면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교육 활동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완전히 나라에서 완전히 변두리로 쫓겨나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그때도. 거기서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우스를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일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장사 못해서 사업 못해서 자식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가서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숭배하지.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옛날에 바코드 사용하면 이거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바코드 사용하면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천국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겁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하나같이요. 짤막한 영상을 보여줘요. 기독교인들 막 데려다가 앉혀가지고 바코드 막 이렇게 보고 여기다가 바코드를 여기다 또 새긴 그런 합성시킨 그런 것도 보여주고 이거 받으면 죽는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는 게 잘못 믿었다. 요대로 지대로 안 가르치면 그 목사는 가짜 목사다. 사건 목자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목사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전부 이단이 어디서 다 왔어요? 기독교회에서 건너간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교회에서 이단의 일이 그런 말에 넘어가냐고. 666표 이마의 표 오른손의 표 그 말에 왜 넘어가서 이단으로 가서 영혼을 잃어버리냐고요. 그것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처음 출발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잘못됐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얘기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실 것이고 환난받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 반듯하게 세운다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건데 세상에 이렇게 재앙이 많아지고 아니 666표 받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었어도 지옥 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갖게 만드니까 이단에 넘어간 거죠. 왜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지 못했느냐? 그럼 우리 지도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죠. 17절 좀 자세히 나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은 뭐죠? 황제. 도미티아누스, 네로, 황제의 이름이. 근데 그 황제의 이름이 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거를 저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표는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경배하는, 신상 앞에서 경배하는 그 신전에서 그 사제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그 사제들이 너 저랬어? 그럼 이 표 가져가. 장사할 수 있어. 너 사업할 수 있어. 이 표시 줄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네. 그런데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랬어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로마 글자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자가 숫자로 다 바꿔져요. 히브리어에서 11,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듯이 로마 라틴어도 이렇게 그 글자마다 숫자 이건 1, 이건 2, 이건 3, 이건 4, 5, 9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다 숫자로 바꿔가지고 그 이름에서 나온 숫자 전체를 합해보니까 666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666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때 당시 황제, 이 짐승의 이름이 누구냐? 네로였다고. 네로 카이사르. 그걸 풀어보면 666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까지 끌어가지고 옛날에 고르바초프가 666이고 또 별 사람들 다 666에 다 걸리더라고. 숫자로 바꿔보니까. 내 이름 한번 해봐. 획수제 가지고 여보. 나는 777 나올 거야. 지어.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예요. 짐승인데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당시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이 표시, 숫자 표시가 있는 이 표를 이마나 오른쪽에 받질 않으면 그러면 장사도 못하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농산물을 지어도 판매할 수가 없고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됐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네로라고 하지만, 네로 숫자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취급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요때 666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실제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하니까 또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막 계속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꼭 들으셔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걸 가장 중요한 중앙 대들보로 삼고요, 기둥으로 삼고 전체를 이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내가 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쿠다사이. 질문 쿠다사이. 정유진 집사님, 질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이게 뭔 말이야 저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사람들은 그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요한계시를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 소재가 없으니까 뭐 안에서 조합이 안 돼. 단어가 없으면 문장도 안 되듯이 안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이왕한 거 요한계시록 좀 또 한번 또 읽읍시다. 네, 읽으시고 특히 이제 설교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해하기를 바라고, 또 이 부분은 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또 가지고 오셔서 딴 분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 도중에 또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로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1세기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지 오늘날 21세기 이야기로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죽 했으면 돌아가신 분인데 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는데, 조영규 목사님 다니엘서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순복음교회 가지고 신학생 때 다니엘서 강의하시는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열불 짐승인 유럽 연합을 말하는, 유럽은 이제 10개 국가가 유럽 연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10개 국가에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막 성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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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때도 난 좀 미직지근하더라고. 좀 뭔가 이상하다 좀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엉뚱하게 해석하신 거죠. 그리고 뭐 2만만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장면을, 2만만이면 2억인데 2억을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붉은 용은 중국이다. 막 그렇게 막 설교하셨거든요. 얼마나 책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얼토당토하게 해석하신 거죠. 그만큼 그때 당시는 성서신학이 잘 발전이 안 돼 있었고, 또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 학자들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단이 접근하면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렇게 가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가까이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서, 이분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바로 이 신천지의 누구지 그 사람? 이만희 총장이시다. 딱 이렇게 하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건데 왜 당신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분명해요. 전제가 색깔이 있으면, 음모가 있으면 다 엉뚱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잘 분별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역사는 반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 사는 게 그거거든. 인간 사회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고 뭐 흉흉한 소문 들리고 그러면 불안해지면서 또 오만 가지 음모론과 이단 사설들이 오고 가요. 근데 오늘날에도 적용점이 분명히 있는 메시지는 틀림없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 암호문 같은 메시지였지만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도 필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꿰맞춰서 오늘날 이것은 뭘 말하고, 이건 북한을 말하고, 이건 러시아를 말하고, 이건 중국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거짓말이 뻔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속임수를 베풀었던 그때나 지금 이 시대나 사탄은 변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여전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이 뒤에 살짝 와서 교회를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물을 강처럼 토해냈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받았듯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이단 사설들, 음모론들, 잘못된 흉악한 소문들, 그것들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하늘에 거하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사이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 질문 받을 때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베레 코라다 마자라리 티베리 코레사 이바라 디메레 코로스 말라디 아라스 이스란다레 안드로스 포살라이덴투 이나가르도 베레 굴로산드라디 아라바스 이사란다이 안드로 디베레 칼리 안드로스 마살라파 이샬로 타라단 사라발라티 안나라스 이상그라티 아르도 모샬로 마라티 아르도마스 이스람드란디 아라바카리 안드로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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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홀리 더 베리 크리스마스 이스란 살디 알라발라키 알라바라디 아바카리 이슬란다리 안드로스 파살라디 아라바시 아라칸드로스. 아버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손을 보다 거짓 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거짓 교사의 가르침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는 교회 되도록,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분별형을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각 있는 자는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지각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일날 당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프신 분 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앞으로 오십시오.